제1장 캄캄한 굴에 단 한 자루 촛불. 아둘람 굴 내부는 습하고 눅눅한 흙냄새로 가득했다. 천장에서 떨어진 차가운 물방울이 다윗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다윗은 손을 올려 그것을 닦아낼 기력조차 없었다. 내 탓이다. 전부 내 탓이야. 다윗의 입술 사이로 피가 섞인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조카 아비새가 가져온 소식은 가드성에서 당한 수치심 따위는 까마득히 잊게 만들 만큼 잔혹했다. Not of conquest, not of thunder, but of mercy, warmth and light. 사울 왕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 높성읍의 제사장 85명을 한나란 시에 도륙했다. 다윗에게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 에봇을 입은 이들과 그들의 어린 자식, 심지어 젖먹는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싹 다 칼날로 쓸어버렸다. 다윗은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었다. 아히멜렉 제사장의 온화했던 눈빛, 그가 손수 건네주었던 따뜻한 진설병의 감촉이 환영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하나님, 어찌하여 선한 자들이 저의 이름을 댔다는 이유로 피를 흘려야 합니까? 차라리 사울의 칼이 내 목을 찌르게 두시지. 어째서 죄 없는 이들을. 삼촌, 정신 차리십시오. 아비새가 다윗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아비새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다윗의 어깨뼈가 부러질 듯 힘이 들어가 있었다. 울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사울의 칼날은 이미 여호와의 성막마저 더럽혔습니다. 그 미친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피에 줄인 악귀입니다. 놉에서 겨우 살아남은 제사장 아비아달님이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굴 입구를 돌아보며 이빨을 갈았다. 사울의 광기에 환멸을 느끼고 군대를 탈영한 자들, 사울의 가혹한 세금에 쫓겨 산으로 들어온 자들이 지금 이 굴을 향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때 굴 입구에서 날렵한 그림자가 쏜살같이 덮쳐왔다. 아비새의 동생 아사헬이었다. 아사헬은 들사슴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위 위를 딛더니 다윗과 아비새 앞에 단숨에 착지했다. 형, 삼촌, 바깥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아사헬이 숨을 몰아쉬며 굴 밖을 가리켰다. 사울의 정탐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칼을 든 사내 둘이 산길을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옷차림으로 보아 사울 왕의 정예 지휘관 출신 같은데 기운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비새가 즉시 허리춤에 단창을 뽑아들었다. 사울의 사냥개들이 벌써 냄새를 맡았나 보군. 내가 가서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기다려라, 아비새. 다윗이 마침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바닥에 놓여있던 긴 자루에 기름 등잔에 부싯돌을 쳐 불을 붙였다.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주 작은 황색 불꽃 하나가 캄캄한 동굴 안을 은은하게 밝혔다. 동굴 입구,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헤치고 두 명의 거구가 걸어오고 있었다. 한 명은 거대한 대형 창을 등 뒤에 짊어진 사내였다. 어깨 너머로 드러난 그의 팔뚝에는 숱한 전투가 남긴 칼자국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또 한 명은 자루가 긴 칼을 거칠게 쥐고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오랫동안 자루를 고정해 쥔 듯 기이하게 비틀려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의 앞을 막아서며 창끝을 두 사내에게 겨누었다. 서라, 사울의 개들이냐 아니면 죽으러 온 놈들이냐. 대형 창을 든 사내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아비새의 창끝을 흘깃 보더니 낮은 침묵 속에서 천천히 투구를 벗었다. 묵직하고 거친 얼굴, 그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아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무거운 중압감은 아비새마저 흠칫하게 만들었다. 나는 사울의 장교였다.
사내의 목소리가 동굴 바위에 울렸다. 내 이름은 요섭바세벳, 지혜 족속의 아들이다. 아비새의 눈이 커졌다. 요섭바세벳, 사울 군대에서 일당백의 무력을 자랑하던 그 베테랑 장수? 요섭바세벳의 시선이 아비새를 지나 그 뒤에서 작은 촛불을 들고 서 있는 다윗에게로 향했다. 높 성읍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다. 제사장 85명이 도륙당할 때 나는 사울 왕의 장막 밖에 서 있었다. 방관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왕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도륙할 때 나는 내 자리와 목숨이 두려워 칼을 뽑지 못했다. 요섭바세벳이 등 뒤에 거대한 창을 뽑아 바닥에 쾅 내리찍었다. 확쾅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에 금이 갔다. 그 수치심 때문에 더 이상 사울의 군대에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내 칼을 씻어낼 진짜 리더를 찾으러 왔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손가락이 비틀린 사내가 나섰다. 그의 눈은 광기 어린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내 이름은 엘르아살, 도도의 아들이다. 엘르아살이 자신이 쥔 장검을 들어 올렸다. 검날에는 오래된 피가 눌러붙어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블레셋 놈들이 밀려올 때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혼자 남아 싸웠다. 손이 경련을 일으켜 칼자루에 붙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쳤다.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큰 승리를 주셨지. 하지만 사울은 나의 승리를 치하하기는커녕 내 공을 자신의 친위대에게 돌렸다. 엘르아살이 다윗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다윗, 당신이 골리앗을 넘을 때 보았던 그 여호와의 영이 아직 당신에게 남아있는가? 아니면 사울을 피해 개처럼 굴 속에 숨은 도망자에 불과한가? 굴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비새의 눈에 다시 피가 솟구쳤다. 삼촌을 모욕하는 자는 아무리 이름난 용사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이 무례한 놈들이 아비새가 창을 질러 넣으려 한 그 순간 다윗이 손을 올려 아비새를 제지했다. 다윗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 들린 단 한 자루의 촛불이 요섭바세벳과 엘르아살의 얼굴을 비추었다. 다윗의 눈에는 더 이상 자책의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있었다. 그대들의 말이 맞다. 다윗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굴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다. 나는 도망자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거처가 없고 나를 도운 선한 이들의 피를 막지 못한 무력한 자다. 지금 내 손에 들린 것은 이 작은 촛불 하나와 낡은 수금뿐이다. 다윗은 기름 등잔을 굴 입구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지혜 족속의 요섭바세벳, 그리고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 다윗이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뽑아들었다. 사울의 왕궁을 탈출할 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건네주었던 거대한 칼,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쳐 죽였던 거인 골리앗의 칼이었다. 거대한 철검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사울은 칼과 창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 하지만 여호와의 구원함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내가 아둘람 굴에 들어온 것은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실 새로운 왕국의 기초를 놓기 위함이다. 다윗의 눈동자 속에서 작은 촛불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반사되었다. 나를 따르는 길은 평탄한 비단길이 아니다. 빵 대신 굴 속의 먼지를 먹어야 하고 영광 대신 사울의 추격대를 맞이해야 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향한 순전한 정의를 바란다면 이 굴로 들어와라. 요섭바세벳과 엘르아살은
말없이 다윗을 바라보았다. 가드 성에서 미쳐 날뛰었다던 도망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is the humblest of the meek. And the nations will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자는 비록 누더기를 걸쳤으되 거인의 칼을 쥐고 여호와의 위엄을 두른 진짜 왕이었다. 요섭바세벳이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어 엘르아살 역시 칼을 땅에 꽂고 무릎을 꿇었다. 지혜 족속의 요섭바세벳, 오늘부터 주군의 창이 되겠습니다.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 주군을 위해 이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peaceful way. A world reborn through the Jew. 바람이 불어와 동굴 입구에 촛불이 휘청였다. 하지만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어둡고 캄캄한 아둘람 굴 속에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용사들이 모여들며 장차 고대 근동을 흔들 30인 부대의 첫 번째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